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신조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해서 이런 말도 생겼고요. 그리고 자아격리가 아니라 작아격리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살이 쪄가지고 옷이 작아져가지고 작아격리 이런 말도 있고요. 상상 코로나, 나 코로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가 약간 아프기 시작해요. 코로나 아닌가? 몸이 조금 몸살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닌가? 그래서 나 코로나 이런 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코로나 이후에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우울이 합쳐진 말이죠.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습니다. 우울증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증상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 매사에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루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나는 무가치한 존재란 느낌, 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는 느낌, 최악의 것이 발생할 것을 기대함, 불면증, 위장장애, 늘 피곤함,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음,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함. 일반적인 우울함의 증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삶에 우울증을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우울함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 좋은 의미의 괴물이거든요.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환난들이 주어집니다. 집에 가니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현실로 다가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나라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병합니다. 미친 채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누구이긴 관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에 있고요. 배신도 엄청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이 고백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이때 이런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군인한테 발각돼서 죽을 수 있거든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잘못도 했지만 어떨까요? 주님, 나는 백향목이라는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왜 주님의 성전은 텐트에 있습니까? 괴물 아닐까요?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 신약에 보면 또 양대 산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읽었던 바울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볼 때마다.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로 맞고 파선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웃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말도 안 되는 그 위험을 당하는데 이렇게 위험을 당하면 낙심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게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진짜 괴물 아닐까요? 이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높은 기준으로 살면 너무나 삶이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살아왔던 삶의 진리를 깨달아서 살다 보면 이 흐름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될 수 없고 다윗은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살았던 삶,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변함없는 사랑, 이 성숙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했던 걸까요? 3차 전도여행까지 마쳤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나오는 본문이 바울이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에요. 높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신문 받거든요. 이들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벌을 당할지 모르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걸까요? 바울이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말씀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나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어떻게 하고 싶으시나요?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요? 도망가겠다. 우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주님을 만났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의 결단, 우리는 이런 결단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나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어쩌면 초창기의 고백인데 바울이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자기가 한 말을 결단한 것을 끝까지 이룹니다. 아니, 이런 분 어떻게 본받을까요? 아내랑 같이 이탈리아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했던 곳을 갔는데 감옥을 가보니 그 바울이 있었던 감옥을 가니까 아무리 봐도 이 좁은 감옥에서는, 지하 감옥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결단을 지켰던 이 바울의 모습, 우리 닮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려요. 그 방법들은 가야 되지만 바울도 연약한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결정한 거 어떨까요?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양갈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하다가 이제 헬스장 코치님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헬스장도 안 나오기도 했고 안 했는데,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물론 또 할 거긴 할 건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 1시간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졸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가진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보면 책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는 삶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자유를 경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 감정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내가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결정 잘못 내리면 어떡하지? 이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나를 볼 때도 내 잘못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시켜요. 잘못은 요만한데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결점을 상상하고 고양시킵니다. 결점이 있으면 결단하고 한번 새롭게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결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높다, 내가 실수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우울증이 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존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똑바로 맞추려고 애쓰는 일을 포기해야 비로소 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인생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똑바로 맞추려고 애쓰는 일을 포기해야지만 비로소 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실수가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신념이 있어요. 내 인생에 외톨이가 될까 두렵다. 내 인생이 혼자 남을까 봐 두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혼자인 때도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완전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부족하잖아, 내가 도달해야 돼, 여기에 대한 나 자신의 괴롭힘, 아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결단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 가운데 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모습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결단하지 아니하면 바뀔 수 없다. 왜 결단해야 될까요? 때로는 결단하고 난 다음에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단해야 될까요? 결단해야지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물리적인 법칙, 자연적인 법칙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불성설의 삶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을 누가 해줄까요?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이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의 결단은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해보고 싶은 거 1시간 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져도 기도하고, 만나면 반갑다고 기도하고, 헤어질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헤어질 때 또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결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단하는 건 우리 역할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부흥의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제가 그 후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고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때의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초를 어떻게 없앨까요? 뽑는다고 하더라도 잡초가 계속 나거든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좋은 습관들을
계속 일으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나를 가까이 가게 하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은요, 점점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좋은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좋은 습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는요,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울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이끌어줍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는 이 기도의 손이라고 불리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한 10가지, 20가지를 떠올리다 보면 주시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는 걸까요?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죄,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적기도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곤한 것은 사라질지어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간구, 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뭐 얘기해도 돼요? 우리 정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10시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초적책 이런 거 없이 기도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이렇게 줌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기뻤어요.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 자리에 기도하면 기도됩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음악만 나올 거예요. 출석 체크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시가 되면 오픈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저 나가도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유기도회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일으켰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일으켰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하면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는 바울로 하여금 그 힘든 예루살렘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뭘까요? 실제로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거든요. 이거 무너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본 목사님이신데 제 고향이 김천이에요. 근데 이분도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특이하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1살 때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불안 증상이 갑자기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극심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92년도 때였는데요. 여러분, 92년도 때는 정신과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상관없거든요.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분의 삶 속에서 잠이 안 와요.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이분 신학생이었거든요.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했었던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 겁니다. 왜 걸을까요? 한참 걷고 뛰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을 힘입어서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또 깨고 또 자고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해요.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어요. 친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정신과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는 괜찮았었어요. 그래도 근본적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로도 이분한테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절박합니다. 내가 진짜 절박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학교에는 채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늘 설교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 근데 신학교는 보통 외부 강사가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전반기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 말씀을 전할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이 목사님이 그날 오늘 설교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 누가 하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 표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러 가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딱 갔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걸 건 입장이니까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이 본인이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설교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따뜻함이 이 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따뜻함을 뭐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울다가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배에서 꼬르륵 그러는 거예요. 10kg 빠졌거든요. 밥을 먹으면 토했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에 가지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자유가 임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위로가 물론 후에도 치료받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니까 이분의 고백은 살 수 있겠다고,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살 수 있겠다고, 그 믿음이 들었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청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열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즐거웠었어요. 우리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주셔가지고요, 바울은 꿈에도 그렸던 곳이 있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렸던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거든요. 바울은 로마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를 로마 가게 해달라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로마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울의 생각과는 달랐는데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또 비용도 안 내고 안전하게 배 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갈망들, 바울의 소원들을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들어주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소원 아시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갈망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아멘하는 청년들, 그걸 받아들이는 청년들에게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돈 많은 사업가가 소망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장로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소망은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기획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진짜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왜 내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후원하기를 원하는 거지?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사업가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 원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2005년도 때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어두웠어요. 그때 제 눈이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도끼 다 빠졌어요. 그때는 좀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을 때 하나님이 매일 3시간씩의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계속 한 달, 2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철아, 너 나 사랑하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연하죠. 아니 주님, 이건 당연하죠. 그러는데 그 말과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옆에 있는 산 위에 부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떴어요. 그 말 딱 듣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신앙의 전부였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아,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면 가라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딱 가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산에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산에 부족이 있을까? 이 생각도 들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전자사전이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30만 원 주고 샀는 전자사전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상관없었지만 그때는 전자사전이 많았거든요. 비에 젖으면 고장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가야 되니까 계속 갔어요. 계속 걸었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혹시나 있을까 하고 그냥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계속 가니까 산 올라가니까 거기에 제가 2달 살았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그 산을 올라가니까 진짜 마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웬 사람이 한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 당시에 저는 영어를 못했어요.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밝게 웃고 난 다음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영어 sit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크로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국말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이상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고 뭐라고 얘기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리고 이분의 표정 속에 평안함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왔어요. 내려오는데 비가 내렸던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중간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선교단체였으니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처음 드렸던 것 같아요. 3시간을 울었어요. 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빨리 끝내냐고, 왜 예배를 이렇게 일찍 끝내냐고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게 없어도 되고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지금도 그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이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소원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원을 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거를 왜 원하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뭘까? 내가 진짜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 들어주시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을 보면 미래의 소망이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3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들 때에. 둘째는 나를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마음이 들 때. 셋째는 미래의 소망이 안 보여요. 미래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걸 다 무너뜨려요. 할 수 없어.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나를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 내게 미래의 소망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미래는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아픔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블루, 우울함이 다가오고 불안함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직장이 안 열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30대 61%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삽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아예 관심을 놓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내 삶에 영향력도 없는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주십시오. 내가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관심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백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관심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